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도할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판가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인도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죠. 두 부부가 인도에 의료 선교사로 가는데 그렇게 인도를 위해 헌신하던 남편과 자녀들이 탄 차를 힌두교인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불태워요. 가족들을 살해해버려요. 남편과 자녀가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차를 불태운 범인이 붙잡혔어요. 힌두교인인데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내 속에서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성령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죄인된 저 사람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니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줍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내 마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성령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판가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했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여순 반란 사건 때 살해를 당해 죽임을 당해 그 두 아들을 살해했던 그 사람이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붙잡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를, 아들 둘을 죽인 살인자를요, 손양원 목사님은 살리기 위해서 탄원서를 내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를 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본성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은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떤 기도를 하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능한 것이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감정과 본성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십니다. 나의 지, 정, 의 모든 인격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감정과 자존심과 자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놀라며 당황이 납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미쳤나? 객기를 부르나? 술 취한 것 같지는 않아. 세술에 취했나? 정신 나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해요.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부임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세수에 취한 거 아니야? 놀라며 당황하며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경지예요. 육이 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 바울 모든 제자들은 그냥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그를 장악하시고 쓰시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가 아예 없어요. 가서 복음 전해라. 네. 가서 손 얹고 병자 고쳐라. 네. 아시아로 가지 마라. 네. 비두니아로 가지 마라. 네. 유럽으로 가라. 네. 감옥 있어도 복음 전해라. 네. 오직 예만 있지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어고 주체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나는 어떤 걸 할 때 설레이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 보면 육체의 소욕도 나를 설레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성령의 소욕도 나를 설레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써놨는데, 제가 옛날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질 때 제가 그렇게 화투, 포카, 도리지꿀 땡이 좋아했잖아요. 탁 첫판에 화투장이 탁탁탁탁 굴리면요, 섰다를 할 때 두 장을 탁 받는 순간 가슴이 설레요. 장대, 38확대 탁 쪼는데 가슴이 설레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포카를 하는데 탁탁탁탁 받을 때 탁 스페이스 에이스 탁 들으면 가슴이 설레요. 야, 이거 오늘 쓸어 담는 거 아니야? 죄는 내 가슴을 설레게 해요. 술 드시는 분들 가슴이 설레요. 죄를 칠 때 게임 중독에 빠져 컴퓨터를 탁 켜고 게임 탁 들어가는 순간 음악 소리를 착 나면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도 가슴을 설레게 하고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도요, 나를
설레게 만들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 새벽에 기도하러 막 싸워요.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육체의 소욕은 말합니다. 피곤한데 너 늦게 잤잖아. 자, 몸 생각해야지. 성령의 소욕은 말 아니야. 네가 기도해야 가족들이 구원받잖아. 네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잖아. 그래서 옵니다. 추운데 피곤한데. 그런데 새벽 기도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께 응답받고 딱 기도할 때는 가슴이 설레요. 벅차오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응답하시겠구나. 예배를 올 때, 주일날 예배를 올 때 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으면서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가슴이 설레요. 나를 움직여요. 나를 지배해요. 나를 장악해요. 이것이 없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스톱을 하고 술을 마실 때는 가슴이 설레이는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설렘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절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게 우리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사탄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도록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을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설레이고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눌러버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성령을 파괴하는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귀는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싹튼 사망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무슨 개뿔 응답도 못 받으면서 자, 한 잔 마셔. 용서는 무슨 네 주제에 네가 누구를 용서해. 한 잔 마셔. 그리고 잊어. 자, 부어 마셔. 사랑은 무슨 너 사랑 못하잖아. 너 순종 못하잖아. 그냥 네 본성 따라 네 마음대로 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즐기며 살아.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려. 술 먹을 때 친구들이 하는 말,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려. 근심, 세상, 걱정, 염려 다 잊어버려. 멍 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현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냥 내 마음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 죄를 짓게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워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근데 먹어보면 알아. 먹는 순간 반드시 죽어. 죄가 그래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부함직한데 먹으면 죽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사탄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우리를 유혹할 때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나 끝은 완전히 달라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술 취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많고 용감해진다. 술 취하면 용감해서 주정을 부리죠. 못하던 말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못하던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해요. 말이 많아져요. 두 번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술 취하면 유행가를 부르고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부릅니다. 세 번째, 울게 된다. 술 취하면 인생이 허무해서 울고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죄와 용서하심이 감사하기 때문에 온다. 네 번째, 지배를 당한다. 술 취하면 술과 죄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기 위해서는 일단 뭐해요?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해보니까. 술 취하면 술과 죄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다섯 번째, 중독에 걸린다. 술 취하면 술 없으면 못 살고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요 네가 나의 친구로다. 네가 나의 주님이로다. 주여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술이에요. 주여. 성령 충만하면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술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냄새가 난다. 술 취하면 역겨운 악취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비스무리하지만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결과는 술 취함은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건강을 파괴해버려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망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천국으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영생을 줘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살리지만 죄는 술 취하면 방탕하면 우리를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만드는데 술 취해서 하는 주정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자, 남편이 한잔 했어요. 주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인들이 한잔 탁 했어요. 집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어쩌다 왜 술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흑흑흑 이거예요. 원망, 불평, 책임전가, 비관, 낙담, 절망, 후회, 한숨.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선물합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실에 대한 비교의식, 원망불평,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거 다 사탄이 주는 생각. 술 취하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요, 서로 원망불평 물고 뜯고 싸우고, 그다음 뭐예요? 그래? 그리고 넌 잘났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면서 싸움박질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뭐 아이고 가정이 지옥이 되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어요.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살인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 따라 죄짓고 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완전히 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는데 성령을 받은 주인이 바뀌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자기가 부인되면서 내가 없어지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는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자존심과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세술 취한 거 아니냐 조롱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3시라고 하는데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죠. 우리가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무슨 술을 마시겠냐.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6절부터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을 때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시작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성령을 받았을 때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녀들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뭘로 해요? 말로 하죠. 즉 말이 달라져요. 자녀들의 말이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판가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인도 선교가 인도 총리가 아주 강경 힌두교인인데 2024년까지 모든 인도의 선교사들에게 나가라.
우리는 힌두교 국가를 만들고 추방을서부터 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의 선교는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0%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몇 프로? 100%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의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분인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예언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는 말씀. 성령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내 잡다한 생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성령의 음성을 얘기해요. 이게 설교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 부부, 성령, 부활, 천국 영생, 회개하라. 다른 소리 아니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다해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의 말이 바뀌어요.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의 말이 바뀝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능력의 말이 나와요. 두 번째,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뭘 보는지 시작. 자, 거기까지.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본다. 자, 보는 건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성령을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자,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갑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뭘 봐요? 현실을 봐요. 그렇죠? 안악자손, 후고 경관서, 칼과 창과 단창, 현실을 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바라보냐?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현실을 봐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라합은 홍해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봐버려요. 스테반은 순교하는데 돌에 맞으면서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봐버려요. 여기서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구원받을 것을 보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내 영의 눈이 열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봐요. 그리고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봐요. 반드시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하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도와주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본다. 먹고 사는 것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비전이 남달라요. 넌 꿈이 뭐냐? 남들은 연봉 7천 받는 겁니다. 연봉 1억 받는 겁니다. 이거 얘기할 때 저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우리 민족 가운데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인류가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완성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겁니다. 이 정도 기백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세 번째,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얘기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르신 무슨 꿈을 꾸세요? 노령연금이 30만 원 오른다는데 한 70만 원 올랐으면 좋겠네. 이런 꿈이 아니에요. 이런 꿈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요. 꿈도 사라져.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나이가 몇 살? 그런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놓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지금도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압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KFC라고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거를 만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할아버지가 지팡이 서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몇 살에 창업한지 아세요? 응?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연금 받는 그 연금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고쳐보세요. 나는 안 되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군사 300을 데리고 12만 명이 넘는 군사와 싸웁니다. 그 소심한 기드온, 그 소심한 기드온이 어떻게 12만 명을 물리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2만 명을 막 물리치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전멸이 돼요. 15,000명이 도망을 가는데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추격을 하면서 숫곳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추격하면서 너무 지치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 좀 달라고 해요. 숫곳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군사는 15,000명이고 너희들은 300이요. 우리가 너희 도와줬다가 몰살당할 일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가.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저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고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린지 봐라. 그리고 진멸하고 와서 그들을 찔레로 공원에 놓아요. 징계에 놓아요. 여러분, 이런 기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않아요. 왜?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누구 백 믿고 나가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요. 내 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내 안에 무슨 권세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있어요. 내 안에 무슨 권능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후에 또 책 읽겠지만 그 시골교회에서 25명 모이는 시골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5,000명 이상 모여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책 읽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학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예수 만나기 너무 자존감이 없었어요. 학벌도 없어, 배운 거, 가진 것도 없어, 집안도 별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연애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 다 있는데 무슨 모든 소망과 능력을 다 주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런데 그것을 보이실 때에는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가. 끝난 거예요. 모세에게 80세 나이에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는 이미 영적 전쟁 끝났으니까 너는 내가 가서 하라는 말만 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너에게 줄게. 끝났어요. 나는 나이가 80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바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예요? 내 힘으로 못하던 그 사랑을 하게 하지. 온유. 우리가 애들을 보면 아유 천불이 나요. 천불. 네? 내 힘으로는 온유가 안 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절제해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절제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쓰시는데 이 제한이 안 돼. 무한히 쓰시는 거예요. 금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고 2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거기까지. 여러분, 말세란 뜻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지금 말세예요. 근데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요? 모든 육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외로운 자든 병든 자든 슬픈 자든 가난한 자든 못 배운 자든 지방이 발걸이 없는 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면 기도하면 주세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 홀리 스피릿.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시려면 내 안에 죄를 다 회개해 있어. 깨끗한 그 가운데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순종할 때 성령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말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보는 눈을 바꿔서 나를 무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교회의 반석이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살인자, 회방자,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어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회개한 자, 구하는 자, 사모한 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